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로 저희들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저희들 삶을 바꿔주시고 저희들 인생을 모두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진리가 저희들의 말과 또 행위를 통해서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지금 신학원도 이번 가을 학기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 또 마치는 그날까지 저희들 중에 또 나고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또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간단하게 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우진 형제고요. 1990년 7월 어느 날 개혁 성경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가 97년부터 이제 신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저희 신학원은 지금 6년째가 이번 학기로 6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같이 이제 공부하실 과목은 2단 연구인데 이번 학기가 이제 5학기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원은 1, 2, 3학년이 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학기별로 이렇게 과목이 바뀌고 6학기가 되면 이제 다시 7학기째는 또 새로 과목이 또 한 텀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학기가 한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학기에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서 다시 또 1학기가 되면 또 새롭게 그 과정이 시작하기 때문에 6학기 동안만 들으시면 일단 수료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학기에는 14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3주 정도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3달 공부하고 3달 또 방학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말씀드린 것처럼 6학기 3년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입학 원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번 학기에 이제 그냥 청강만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자유롭게 오셔서 수업을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들으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이제 등록하는 건 원서만 쓰시면 정식으로 등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만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하시고 또 이제 뭐 퀴즈, 시험이나 아니면 과제물 제출을 하시면 예, 수료증을 드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통신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과정도 똑같이 수료증을 드리는데 이제 이 오프라인 과정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통신과정을 마치신 분들에겐 공문으로 된 수료증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나와서 수업 들으시고 과정을 마치신 분에겐 공문 수료증과 또 영문 수료증 이렇게 2가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차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신학원은 뭐 인가받은 신학교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학위를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정을 마쳤다는 수료증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처음 지금 1교시 수업 하신 것처럼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1시간 반씩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1시간 반 하고 15분 쉬고 2교시 1시간 반 하고 이제 45분 쉬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이제 김밥이랑 라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뭐 김밥 1,000원 이런 식으로 내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시부터 7시 반까지 3교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또 강의마다 다른데 저희 이 시간에는 지금 기말 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고요. 리포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어떻게 쓰시냐면 한 시간당 한 200자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수업 들으신 걸. 200자면 사실 4줄에서 5줄 정도거든요. 한 문단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러면 13번 수업을 하면 13개의 문단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참여하신 분들은 쓰실 수가 있겠죠. 예, 뭐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을 보고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실제 이 수업에서 다룬 것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통신과정도 지금 리포트를 그런 식으로 제출하게 이제 시키고 있는데 통신과정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터넷 이제 수업을 안 들으시다가 등록만 하시고 수업을 안 들으시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요. 그다음에 칼빈주의.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갖다 붙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이 전혀 엉뚱한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수업을 듣고 작성하시되 작성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프린트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교재는 1차적인 교재는 당연히 성경인데 매 시간마다 프린트물을 나눠드립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나눠드렸는데 이제 보통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로 요약된 것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 이제 다른 지금 다루는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저희가 출간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칼빈주의 비평이나 뭐 소책자 방언에 대한 것, 신유에 대한 것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을 뭐 참고용으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매 시간마다 프린트물 좀 요약된 거를 나눠드릴 테니까 이걸 이제 교재로 하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번 그 학기에 다루게 될 것은 사실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단 연구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단 종파, 또 그 종파가 가르치는 교리,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포괄하는 개념인데 저희는 이단 교리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단 종파, 이단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제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 그 연역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창시자는 누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굳이 뭐 그런 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책을 사서 보시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한 책들이 뭐 몰몬교라든지 뭐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창시했고 이제 그런 그 이단의 역사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교리.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그 이단 교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단 교리에 대응하는 성경의 교리,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단 교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단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이단들을 다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만 안다면 그 기준에서 빗나가는 것들은 다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정말 수만 개의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 하나만 공부한다면 언제든지 그것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단 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단적인 교리와 어떤 그 이단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리와 이단적인 사람은 다른 것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그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단 교리는 사실은 칼빈주의입니다. 예정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살펴볼 텐데 예를 들면 장로교는 예정론을 다 믿고 있죠. 또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도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단 교리, 가장 잘못된 것이 이제 예정론인데 그러면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단 교리를 공부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이것을 알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단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단 교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이단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단 교리나 아니면 은사주의 교리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무지해서 믿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월 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로 다룰 이단 교리는 이제 은사주의와 칼빈주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가 이 은사주의와 칼빈주의입니다. 아마 적어도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 같아요. 뭐 칼빈주의는 장로교회는 뭐 자기가 그걸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공식적으로는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장로교회 다니면 칼빈주의를 믿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칼빈주의 반대가 심지어는 뭐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칼빈주의 반대는 일반적으로 아르메니안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장로교회는 공식적으로 칼빈주의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정론을.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칼빈은 개혁주의자잖아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한 거하고 나온 사람인데 로마 카톨릭도 동일하게 칼빈주의를 믿는다는 것이 이상하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칼빈주의는 칼빈이 정리를 했을 뿐이지 만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칼빈주의를 만든 사람이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제롬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유행시킨 것이 칼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롬은 이제 개신교나 일반적으로 또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그 교부로 추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장로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일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주의를 믿고 있고 또 이제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은사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은사주의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유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장로교회나 이런 좀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좀 정죄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 성경적으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좀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 은사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크게 뭐 무리만 일으키지 않으면 한국교회에서 인정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천지죠. 뭐 신천지의 어떤 변종들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사주의는 더 이상 이제 이단이 아닌 걸로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은사주의가 지금 암암리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칼빈주의와 은사주의에 대한 것이 이제 가장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은사주의에서는 이제 뭐 방언, 신유, 기적, 또 성령 침례, 또 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은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칼빈주의는 이제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칼빈주의는 이제 5가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전적 타락, 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론은 어떤 그 주권 구원이란 것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 주권 구원, 주제적 뭐 구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셀베이션. 그래서 일명 이 로드십 셀베이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타당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 교리들은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들을 이제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얘기라는 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단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주권 구원은 칼빈주의 예정론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보통 칼빈주의자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주권 구원을 많이 지지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 존 메가더 같은 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또 그 유익한 글도 많이 썼어요. 은사주의에 대한 좋은 책도 썼고 유익한 글을 많이 썼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제가 최근에 본 그 어떤 동영상이 있는데 폴 워셔라는 그 목사님의 동영상이었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고 설교를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다이나믹하게 해요. 요즘 일반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근데 이분이 대표적인 그 주권 구원론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뭐 유익한 면이 있긴 하지만 큰 전제가 된 이런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좋은 설교 속에도 어떤 독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 칼빈주의 가장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이단 교리들을 살펴보고 이제 다른 이단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어떤 우리나라의 특히 그 뭐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전통적인 이단 외에 이제 한국 어떤 신흥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신천지랑 안상홍 증인, 그 외에 이제 거기서 나온 기타 이단들, 뭐 구원파 같은 것도 들 수가 있겠고, 물론 뭐 구원파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개개의 이단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자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행위구원 같은 경우가 있겠죠. 행위구원.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이단들, 뭐 신천지건 앙상원 증인이건 어떤 이단들이건 간에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행위구원. 그래서 이 행위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그렇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런 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에 이제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단의 어떤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천지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신천지가 가르치는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이단 교리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재는 지금 이 프린트물 나눠드리는 것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좀 요약된 형태의 프린트물을 나눠드릴게요. 지금 신학원이 6년째 되고 있는데 처음엔 프린트물을 거의 아주 자세하게 써서 나눠드렸어요. 거의 책으로 만드는 정도처럼 자세하게 써서 나눠드리니까 한 시간에 프린트물 한 10장 막 이렇게 나눠드렸더니 수업을 안 들으시고 그 프린트물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없이 하니까 또 받아적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간적인 형태로 이렇게 핵심 구절들은 다 적어놓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프린트물을 지금 만들어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접적인 관련된 책자는 저희가 출간한 책 중에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과 또 은사주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언과 신유와 적그리스도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은사주의 관련된 것도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인데 저희가 그냥 나눠주기 좋게 소책자로 이렇게 두 권으로 잘라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의 지금 교회 출판사에서 매달 책을 출간하고 있는데 신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책을 한 권씩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책자로 만드는 것, 중처 형태로 만드는 책은 뭐 여러 권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 한 권씩은 다 무료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신학원 나오시는 분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추천도서 약간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실 만한 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알렉산더 히스롭의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히스롭이라는 사람이 쓴 두 바벨론인데 이게 거의 100년 전 책인데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저희 김영윤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절판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간했던 출판사가 다시 인쇄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번역되어 있는 책을. 그래서 이 책을 대체할 수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로마 카톨릭 주의의 정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랄프 우드로우라는 사람이 쓴 로마 카톨릭 주의의 정체. 원래 이게 영어 제목은 뭐 신비의 바빌론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히스롭의 두 바빌론을 좀 요약한 형태의 책입니다. 이 히슬롭의 두 바벨론은 거의 한 400~5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그 내용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 주의의 정체는 좀 더 쉬운 내용이고 좀 200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근원이 사실은 이 신비의 바빌론에 있거든요. 지금 바빌론이 신비의 형태로 있지만 나중에 계시록에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에 이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다. 주로 이제 개신교에서 취하는 관점이죠. 저희도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계시록에 나온 신비의 바벨론이.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아닌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은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이 분명히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비의 바벨론이 음녀라면 로마 카톨릭이 그 중에서 가장 큰 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자체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어쨌든 간에 로마를 중심으로 있는 종교인데 신비의 바벨론은 나중에 보면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어요. 뭐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이 로마였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두 증인, 이 신비의 바벨론에 대항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두 증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또 살해당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관련된 책도 저희가 12월이나 내년 1월에 지금 출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거짓 종교의 뿌리는 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파헤쳐놓은 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바벨론이라는 책.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월터 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The Kingdom of Cul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단 학에서는 거의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사실 참고해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터 마틴이 다분히 이 친카톨릭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킹덤 오브 컬트, 그러니까 이단의 왕국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카톨릭을 비판하지는 않겠죠.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단인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이단학에서는 가장 교과서로 사용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데이브 험트랑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속의 미혹, 아니면 미혹을 뛰어넘어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단들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면을 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혹 보면 뭐 TV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에 가끔 나오고 그렇잖아요. 막 수혈을 거부하고 여의 증인 같은 경우에, 아니면 거기에 뭐 집안도 다 팽개치고 거기 가서 막 빠져 있고, 그런 걸 보면 아, 왜 저런 사람들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적 학대라는 책이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영적 학대.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줘요. 실제 예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제스펜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War on the Saints라는 책이 있습니다. War on the Saints.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여러 종류로 됐는데, 그 뭐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미혹시키는가 이렇게도 번역이 됐고, 또 성도들의 전쟁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 War on the Saints는 성도들의 전쟁은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Satan's War on the Saints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전쟁이에요. 원래 제목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단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다 다루고, 시간이 남으면 맨 마지막 시간에 이걸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어요. 시간이 남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단적인 종교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단적인 종교라는 건 보통 말하는 뭐 장로교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칼빈주의, 이단 교리를 믿는 일반적인 개신교회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전한 이단, 사교 이런 교회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휴거 소동이 있었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거기에 막 빠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누가 봐도 마귀 들린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마귀 들린 상태가 다양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점잖게 마귀 들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주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에요. 그럼 겉보기엔 점잖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변개시키고 있는데 성경을 뜯어고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고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가. 신학교 교수들, 덕망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란 것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성경을 뜯어고치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지는 않겠죠. 성령님에 의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건 분명히 악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점잖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양복 입고 겉으로 보기엔 점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경을 뜯어고친다면, 만약에 킹제임 성경을 뜯어고친다면 그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악령에 의해서 하는 일이란 것이죠. 그렇죠.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럼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점잖아 보여도 그것은 마귀 들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가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뜯어고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봤을 때 마귀 들렸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마귀 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막 미친 짓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워언 오브 세인츠라는 책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천 도서들은 사실 구입해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책들을 다 읽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단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았을 뿐이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제 그 이단이란 무엇인가 첫째 시간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단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은 당연히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선 꼭 그렇지 않게 사용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을 잘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이란 말이 부정적인 말이고 잘못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도 항상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와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그렇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자기들과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어떤 규모가 큰 곳에서 규모가 작은 곳이 자기들과 달랐을 때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로 사용된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는 이 이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헤러시 아니면 뭐 헤러틱 이런 말, 이런 이단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5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번을 이제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날에도 이 이단 교리는 여전히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불행하게도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리에 빠지게 돼요. 이단 교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단 교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좀 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가 딱 내려지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서로 겉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전을 통해서 이제 이 단어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사전들은 그냥 대표적인 사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전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뭐 노아 웹스터라든지 뭐 국제 표준 성경 사전이라든지 좋은 사전들인데 이 사전들이 항상 100%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구 사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를 찾을 때 그 성구 사전에서 딱 찾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러시라는 단어를 성구 사전에서 찾으면 그 헤러시가 나온 모든 구절들을 다 열거해 놓고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구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구 사전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엔 뭐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이제 책으로 된 성구 사전을 찾아봤죠. 가장 유명한 게, 저는 이제 아직도 사실 책으로 된 걸 찾아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영즈 컨커던스랑 스트롱즈 컨커던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뭐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성구사전. 그래서 영즈 컨커던스, 보통 그냥 영이라고 부르고, 스트롱즈 컨커던스, 이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과거에는 크루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크루던즈 컨커던스, 크루던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 어떤 성구사전을 사실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영이나 스트롱 중에.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영
for young, strong for strong, prudent for prudent 이런 말인데 영은 어린다는 표현이 있죠. 의미가 있죠. 사실 사람 이름이지만 여기서 어린 그리스도인은 영을 보고 강한 그리스도인은 스트롱을 보고 프루던은 살짝 미친 사람이었어요. 살짝 그런다고 프루던을 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진 않고 예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우리 지금 노아 웹스터랑 또 국제 표준 성경 사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콜린 스코빌드랑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 사전 그 다음에 동화 새 국어 사전 이렇게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왜 이 사전들을 선택했냐면 노아 웹스터 사전은 1828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나온 사전인데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의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웹스터 사전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참고하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표준 성경 사전인데 ISBN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은 이제 가장 권위 있게 사용되는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모든 기독교계에서 가장 권위 있게 사용되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전에서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것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 사전의 정의를 딱 얘기를 해주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보는 사전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죠. 이 콜린 스코빌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영어 사전인데 예제가 나와 있는 영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어 사전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그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전이에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영어 사전 아니면 이 그러니까 국제 표준 성경 사전 같은 것이 항상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일반 영어 사전에서는 영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영혼 아니면 정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스피릿은 영이에요. 영. 그렇죠. 소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또 일반 사전에서는 영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스피릿도 영혼이고 소울도 영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건 그 사전이 그냥 정의했을 뿐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전을 만든 편찬자들이 있죠. 학자들. 그 학자들이 봤을 때 스피릿이나 소울은 그냥 영혼이다 이렇게 정의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물론 한 가지를 두 개의 단어로 묘사할 때도 있고 또 성경에 그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의 정의를 보려면 사전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사전에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전은 사람들의 말일 뿐이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사전입니다. 그래서 사전은 우리가 참고용으로 대략 경우에 따라서 90% 정도는 신뢰할 수가 있겠죠.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전을 보는 것이지 어떤 정확한 정의를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에스라 성경 사전이 있죠. 이것은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여러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흠정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흠정역 성경에서 사용된 어휘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사전이에요. 왜냐하면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만든 사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흠정역을 번역하면서 어떤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 용례들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참고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정역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정의를 보기 위해선 이 에스라 성경 사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동화 세국어 사전은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어 사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단, 헤러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이제 노아 웹스터 사전 보면 쭉 영어로 돼 있죠. 이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이걸 정리하면 제가 이제 거칠게 좀 의역을 한 것이요. 신앙에 있어서는 왜 근본적인 오류나 신앙의 근본 교리에 있어서의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이단이랑 종파나 타당, 교파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노아 웹스터 사전은 이제 헤러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오류, 아니면 신앙의 근본 교리에 있어서의 잘못된 견해, 이런 것이 헤러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단이란 종파나 파당, 교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놓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이 파당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파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교회사에서는 나오죠. 교파들. 이제 ISBN에선 국제표준성경사전에서는 헤러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단이란 단순히 어떤 가르침이나 과정이 아닌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교리를 신봉하여 모인 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교리와 특정한 삶의 방식, 이제 이것이 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믿는 것, 이단적인 교리가 있고 또 어떻게 실행하는 것들, 이단적인 실행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부활절마다 어떤 카톨릭 국가들, 특히 이제 동남아에서는 필리핀 같은 데서 실제로 어떤 그 사람을 못을 박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들이 뭐 따른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단적인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카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행할 때마다 어떤 하는 것들, 그렇죠. 성병을 나누고 또 성수를 뿌리고 이런 것들은 이단적인 실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일반적인 영어 사전 폴린스 코빌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단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나 행위, 그래서 계속 공통적으로 어떤 신념, 믿음, 그 다음에 행위, 이것이 바로 이단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행위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단 교리는 잘못된 것, 우리가 그것을 이단 교리는 정죄해야 되지만 어떤 이단 교리를 믿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고 말한 이유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 중에 잘못된 행위가 없을까요? 있어요.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도 잘못된 행위를 할 때들이 있어요. 그건 이단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바른 교리입니다. 하나의.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실행이죠. 잘못된 실행이 이단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에스라 성경사전에 보면 이제 이단 파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삶이나 믿음에 선택된 길 혹은 이런 길을 따르는 학파와 당파 이에 상하는 그리스 말은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으며 단순히 부류나 파당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떤 파당 하나하나가 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바른 파당일 수도 있고 잘못된 파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가치,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어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 말은 나쁜 의미로 믿음과 실행에서 잘못을 행하는 무리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도 잘못된 교리를 지닌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정통 학파나 종파에서 벗어나는 설이나 파벌을 주장하는 일, 기독교에서 정통적 교회나 교파 이외의 교회나 교파를 부르는 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전을 보면 대충 다 비슷한 어떤 우리가 뉘앙스를 알 수 있겠죠. 어떤 잘못된 교리, 믿음, 신념 이런 것이나 아니면 잘못된 실행 이런 것들을 일단 이제 사전들은 다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보시면 프린팅돼 나와 있죠.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4장입니다. 그전엔 이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단이 있었겠지만 이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할 때 보면 성경 연구의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다음 학기에 좀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성경 공부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언급의 원칙. 그래서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이면 그 쓰이는 그 부분에서 그 사용된 정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단어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쓰여요. 이것이 단순하게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 이런 걸 좋은 것으로 보는데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성경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사랑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도구라는 것이죠.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가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로 사람을 치러 죽였다. 그러면 자동차가 거기서 잘못 사용된 것이죠. 칼도 마찬가지죠. 칼로 요리를 했다. 그러면 좋은 것이지만 칼로 사람을 찔렀다. 그러면 그건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이 중립적이라는 것이에요.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것입니다. 이웃을 아줌마를 사랑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른 것인데 사탄의 말을 믿으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은 사탄의 말을 믿고 잘못된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일어났죠. 인류의 죄를 가져와 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사용되면 이 단어의 향후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그러면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사랑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처음에 그렇게 사용했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난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그렇죠? 성별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뉘앙스는. 물론 이제 90%가 그렇고 나머지 이제 다른 경우로도 사용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가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면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제 그 단어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시대와 교회사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암시해 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몰렸는데 그 이단으로 몰린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냐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아직 사도 바울이 살던 사도행전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의미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로 부르는 방식이 이렇게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 이런 식으로 부를 때도 있고 여기서처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었더니 이단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었더니 이단이라고 불린 것이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땐 이단이라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땐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린다면, 근데 이단이라고 불리는데 이상한 이유 때문에 이단이라고 불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근데 우리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불린다면 우리는 거기서는 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사도행전 관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2000년 교회사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이름으로 불렸어요. 우리가 교회사 시간에도 앞부분에서 살펴봤었죠. 왜냐하면 잘못된 교회가 국가와 결탁하면서 바른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제대로 된 이름은 자기들이 취하고 바른 교회는 핍박을 하면서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바울파, 보고밀파 이런 식으로 뭐 까따리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렇죠. 우리로 지금 하면 뭐 브로도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교회사도 이 세상과 결탁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승자의 기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권력을 잡은 교회가 신약 성경의 원칙에 충실한 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은 자신들이 취하고 참된 교회에게는 이단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단은 멀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됐는데 헤러시나 헤러틱, 헤러시즈 이런 이단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됐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사용된 예를 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른 이런 경우였죠. 두 번째 경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장도 있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였을까요?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교회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서 고린도 교회는 바른 교회였을까요? 바르지 못한 교회였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바르지 못한 교회였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도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굉장히 이상한 교회고 잘못된 교회였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좀. 어쨌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교회였지만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바르게 믿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물론 그건 바람직한 교회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은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교회 내에도 이단 파당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단 파당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행하고 있지 않죠. 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흉측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 주위에도 이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믿는 교회에도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것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함부로 정지하기보다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야 될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우리 교회에서 전파한다든지 했을 때는 제재를 해야겠죠. 다른 양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물론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 내에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 파당도 있어야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 이단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죄이고 육신적인 것이요. 이단 교리, 이단적인 실행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해야 되죠. 성령님께 속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열거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이단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적인 교리를 붙들지 않고 이단적인 실행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한쪽에 옹부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수가 없죠. 젠틀하신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loving kindness, 친절이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앞으로 계속 주의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제 수업 들으실 때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 그게 막 마음에 걸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 발음이 후질까 하면서 한국 사람이니까 후질 수준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핑계고 그 성령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젠틀한 친절함이 있습니다. 친절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지만 당장 갑자기 막 우리를 치시던지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잖아요.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죄를 지면 물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셨죠.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제사는 제사라는 것은 원래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구약 성경에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가 희생 제사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희생 제사가 덮는 죄의 범위가 모든 사람의 모든 죄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희생 제사였어요. 그렇죠. 과거의 구약성 시대에 드리던 제사는 한 사람이 그때 지은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죄에 대한 제사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1년에 한 번, 1년치만 덮을 수 있는 제사였다든지 제사에 따라서 그런 종류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 얘기가 나왔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수도 있고 성경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들었던 것은 이제 죽었다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즉각 치시지 않는 경우가 99.99%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즉각 치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동의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혼자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내어드린다고 부르고 있어요. 내어드린다. 내 안에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이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럼 주님께서는 그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나를. 그러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이 성령 충만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는 육신적인 것인데 이 육신적인 것의 특징이 바로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 이것이 육신적인 것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 왜냐하면 이단 파당이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은사주의가 있겠죠. 은사주의 집회들 보면 막 육신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충만하려고 어떤 것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육신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육신을 자극하는 것은 이단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단.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도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네 번째 나온 경우를 보면 이제 이단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정론도 살펴보고 하겠지만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는 않죠.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런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말고 이런 교회는 이단적인 교리를 붙들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전통적인 모습의 교회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교회 말고 뭐 신천지라든지 뭐 안상홍 증이라든지 이런 이단들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몰몬교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이단 교리를 교회 내로 몰래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단 교리는. 그래서 많은 이단 종파들이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부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있죠.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만나질 않는데 예전에는 이제 만났을 때 서로 약속을 했었어요. 5분씩 서로 얘기하기로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먼저 얘기하라고 하니까 먼저 얘기하고 내 얘기 듣지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꿔서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 얘기를 딱 펴서 보여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펴서 보여주면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고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면 난 지금 이게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도 기분이 상당히 나빠하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이 구절을 보여줬을 때 제가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여주니까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이게 그럼 전하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마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들을 사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제한된 속죄,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거가 반대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신데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만이 그 구원의 혜택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네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부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단과 가깝죠. 그래서 이 네 번째에서는 이단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요한 서신서에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가 이단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여호와의 증인 중에 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 기독교에 있다가 구원받고 여호와의 증인 미혹돼서 글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를 믿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의 어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회교도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알이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엘 이런 식으로 표현됐고 이제 아랍에서는 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창조주 또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물론 아버지 하나님도 믿지만 아들 하나님, 그것이 이제 신앙의 그 핵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단치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은 거의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간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창조된 신 이렇게 믿죠. 창조된 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그 이단은 다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유익을 주기보다는 무익하고 헛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종파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종파, 이 섹트라는 단어, 이 종파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단과 관련이 있어요. 노아웨스터 사전에서는 철학이나 종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서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임 이걸 종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또 ISBE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공유하는 신앙상의 믿음이나 예배 방식에 따라 모인 무리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영어 사전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이나 특정한 믿음에 따라 보다 큰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무리.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면 이게 하나의 종파라는 것이죠. 국어 사전은 저마다 내세운 교리를 쫓아 세운 갈래를 잃은 말, 그러니까 교파 이런 것이 이제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국어 사전을 보니까 종파라는 말이 원래는 불교 용어래요. 불교 용어.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종파라는 말을 쓰고 기독교에서는 교파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어 사전에선. 참고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섹트라는 말은 나오지만 컬트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킹덤 오브 컬트라는 책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컬트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아웨스터 사전이나 그 국제표준 사전에서도 컬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컬트에 대한 콜린 스코필드 영어 사전의 정의를 보면 컬트는 이상한 교리나 행위를 하는 작은 종교 모임 이렇게 나와요. 이상한 교리나 행위를 하는 컬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컬트라고 하면 뭐 이단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보통 헤러시를 이단이라고 번역하고 컬트라고 하면 사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정말 이상한 뭐 염소를 잡는다든지 막 그런 의식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주로 컬트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이 종파, 섹트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5번에 걸쳐 나오는데 보면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라고 번역을 했네요. 분파가 다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5장 5절에선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4장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삼는 자며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또 종파라는 단어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종파는 사실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 쓰인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6절에서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 바리새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명하고 있고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고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말을 듣고자 하나니 이는 이 종파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종파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종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된 것을 믿는다면,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봤을 때. 그렇죠. 예수님도 비난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비난받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다 비난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도 비난과 반대를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어떤 행위 때문에 비난받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행위는 인정했어요. 잘 행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칭찬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비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세상 사상, 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비난을 받은 것이지 어떤 행위 때문에 비난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도 어떤 행위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행위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잘못이라는 단어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 사전에서는 이제 잘못은 다른 길이나 목적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노아에스터 사전을 봤을 때. 그렇죠.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잘못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좀 그 구절들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고 잘못되어서 이단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성경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고 또 성경을 모르면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잘못이 어떤 단순히 성경 지식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도움을 자기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잘못이라는 것이 어떤 잘못된 그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실행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실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잘못이 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고,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에 있고 모든 선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잘못은 믿음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드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도 잘못은 진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잘못은 특정한 교리에서는 특정한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은 이제 부활이라는 교리와 관련이 있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이란 건 교리와 관련이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것,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잘못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 그렇죠. 또 잘못은 이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
히브리서 9장 7절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성경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잘못을 범하면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실행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에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것이 이단이죠. 잘 예수님을 믿다가 진리를 떠나면 이단에 빠지면 진리를 떠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잘못은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삶. 베드로서 2장에서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 who live in error 잘못하며 사는 자들 삶과 관련이 있죠.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오류나 잘못은 사악한 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사악한 자, 마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 the error of the wicked 그래서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은 사악한 자, 마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서 있는 사람도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악한 자의 오류에 끌려 굳건함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나 이단적인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진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이단적인 그 교리는 정죄해야 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잘못이 오류의 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the spirit of error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류의 영, 이건 마귀겠죠. 사악한 영,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마귀와 관련이 있어요. 오류의 영과 관련이 있죠. 또 특정한 유형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 잘못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병명을 붙일 때도 그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그 병이 처음 걸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약을 발명한 사람이라든지 치유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병명을 붙이죠. 네이밍, 이름을 붙이는 것.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죄를 발람의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인의 길 이렇게 부르고 있죠. 또 성경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다 아는 것이지만 정리를 하면 이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실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단적인 교리와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단적인 교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단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이단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도. 그러니까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했다, 아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믿음이 온전하다, 아니다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근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로 드러나게 돼요. 항상.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형제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비록 모자라 보여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마치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던 것처럼, 사울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서 존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를 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끝까지 존중했던 것이죠. 그건 사울 왕, 그 사람 자체를 때문에 존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존중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이잖아요. 다윗이 비록 죄를 짓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비단 이단에 대한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 태도, 이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 말을 무시해요. 내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막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물을 떠다 달라고 하는데 물을 떠다 주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르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말대로면 100억을 벌 수 있다 라고 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이단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믿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이단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와 반대되는 것은 다 이단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중에 또 특히 이제 지금 통신과정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예를 들면 침례에 대해서, 베프티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살펴볼 건데, 성경에 의하면 베프티즘은 잠기는 것이요. 그렇죠. 베프티즘이란 말은 그 그리스어를 음역한 것이죠. 밥티조인가요? 그리스어는 이걸 음역해서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베프티즘이란 말에 정확히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이머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이머전. 그렇죠. 이머전.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 이걸 누가 세례라고 개신교에서는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침례라는 말, 베프티즘이라는 말의 의미는 잠긴다는 말이에요. 잠긴다는 의미. 잠긴다. 그렇죠. 그래서 물 침례 그러면 물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침례하면 성령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 성령에 잠겨요.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손수건 안에 들어가고 손수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건 불가능해요. 손수건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내가 이걸 입에 넣으면. 그렇죠. 내가 손수건 안에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어. 만약에 큰 손수건이면 펴놓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동시에 들어가면서 그게 또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리스도는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은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내 영도 내 안에 있죠. 성령님도 이 안에 들어와서 계실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의 몸 안에 악령도 들어올 수가 있죠. 이 몸은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런데 동시에 나도 성령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단일까요? 이단이 아닐까요? 마틴 루터. 누군지 아시죠? 교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종교개혁자예요. 마틴 루터는. 훌륭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잘못된 일도 했습니다. 잘못된 일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마틴 루터는 세례를 가르쳤어요. 또 유아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또 국가 교회를 가르쳤어요. 성경은 분명히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죠. 카이사의 것, 그런데 카이사의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카이사의 형상이 기록된 게 카이사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의 동전, 지금도 뭐 영국 동전 보면 영국 여왕이 그려져 있잖아요. 카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것. 사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국가와 교회를 통합시켰어요. 하나로. 이거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그렇죠. 이단적인 교리예요.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것 중에는 이단적인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참 애매하죠.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것들 중에 이단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정죄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국가의 일치라든지 유아 세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비록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어떤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내가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믿고 있죠. 마틴 루터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책을 내가 지금 읽고 있어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고 있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이단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식교인들 미국에서는 다 킹 제임스 성경을 써요. 안식교인들. 이단이에요. 개혁 성경을 쓰면서도 이단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개혁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분명히. 킹 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이단일 수 있어요. 안식교인들처럼. 개혁 성경을 쓰면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개혁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 물론 개혁 성경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킹 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알려주기는 어렵지 않아요.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 킹 제임스 성경을 얘기해 주긴 힘들어요. 그렇죠. 성경 좀 바뀌면 어때?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개혁 성경을 1.1획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요. 서로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는데 개혁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기도문이. 근데 그 나라 이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문법적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바꾸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만큼 개혁 성경은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킹제임 성경과 비교해보니까 도저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킹제임 성경이 더 옳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교를 해보고 나서. 아, 개혁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잘못된 구절도 있구나. 개혁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개혁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근데 킹제임 성경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 모르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지 아닌지 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면 하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믿기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단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지로 인해서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함부로 정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교리들, 소위 개신교에서도 말하는 이단들과 또 이제 어떤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은사주의나 칼빈주의 같은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 자신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진리를 배웠다고 해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신약 개론이나 아니면은 성막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